이제 달력을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계로 비유하자면은 이제 밤 11시입니다. 1시간만 지나면 12시 땡 치고 이제는 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저는 결산할 때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을 참 좋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예쁜 여인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여인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제가 약속을 어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결혼에 성공을 했죠. 처음에는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여자에게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몰래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두려워했던 죽음이 자기에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서너 차례 더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아이고,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벌받아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배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하나 죽이려고 배 전체를 가라앉게 하시지는 않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라고 3년이 걸렸느니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심판의 대상은 이런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입에서 나온 무익한 말들, 그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매정하게 대하지 마라. 긍휼을 많이 베풀어라. 그래야 너도 심판날에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참된 심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본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박맹술 목사님,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구 기독교의 큰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암투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날이 임박한 것 같아서 박이종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교회 설립 기념일이 다가오니까 교우들을 위하여서 고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시 85세이셨던 박맹술 목사님은 그리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봉교회 설립 기념일 당일 몸이 너무 연약하셔가지고 이렇게 서서 설교를 못하시고 응접 세트 탁자를 앞에 갖다 놓고 소파에 앉아서 교우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내용을 박이종 목사님이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고 이 설교 시간 때 인용을 합니다. 저는 우리 대봉교회와 더불어 40여 년을 목회했고, 저는 박맹술 목사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대봉교회와 더불어 40여 년을 목회했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냈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저를 이끄시고 천국으로 향하시더니 천국에서 제가 거할 처소를 상급으로 보여주시겠다 하시기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목회하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제가 천국에서 거할 처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 옆에 있는 계집 같은 판잣집입니다. 계집 같은 판잣집. 그걸 보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주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초대회장도 지냈는데 제게 줄 상급이 저 계집이라고요? 저 판잣집이라고요? 주님 너무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꿈속에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영광을 다 받았고 내가 받을 대접 네가 다 받았고 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더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더냐? 하고 물으시더랍니다. 주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일이 될까?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이런 처지에서 내가 뭘 하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다 오시게 해서 침상에 누운 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제 할 일은 없으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예우 차원에서 해주었던 사택,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간의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바친다고, 그래서 다 드린다는 약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박이종 목사님을 잘 섬기라고, 잘 도와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한 분 한 분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덕분에 박이종 목사님은 참 목회를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다는 말과 더불어서 신문에 그 이야기를 기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곧 경건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마는 천국의 상급은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섬기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각각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맘때쯤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할 때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한겨울 다 보내고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에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우 가운데 2가정이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부분적으로 돕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 박남수 선교사, 저보다 2살 많은데요, 같은 고향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5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장로님들과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 병원에 병문안 신방을 갔는데 몸 전체가 노랗게 황달이 심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을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결산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느니라.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일을 맡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맡긴 일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고 항상 시간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봉사할 수 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오라 하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일정 기간이다. 나는 청지기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들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달란트 비유 안에는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최악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인생이란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인생, 나쁜 인생 하면은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악한 인생, 나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또한 악한 인생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종에게 주인이 뭐라 그러십니까? 26절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악하다 하는 말은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본전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남의 거 떼먹는 인간도 있고 사기치는 인간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속이거나 떼먹지는 않았습니다. 본전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렸는데 주인은 악하다, 게으르다,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점을 오늘 예배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로베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이 이탈리아 그 항구 도시 베니스를 점령했을 때 그 베니스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군이 그 독일군을 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이탈리아 레지스탕스 저항군들, 독립군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운동장으로 끌어내어서 이제 처형을 합니다. 자, 그때에 한 사람이 저항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실수로 끌려오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은 사형장에서 자기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보시오, 난 잘못 잡혀와서 난 저항운동을 한 일이 없고 독립운동을 한 일도 없어. 단 그저 조그만 마을의 변두리에서 장사나 하며 처자식과 함께 근근히 살아왔을 뿐 내가 왜 저들과 함께 처형을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난 억울하오.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때에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다른 그 레지스탕스 독립군이 그의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속삭이며 말을 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당신의 죄요. 전쟁은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수많은 건물과 도시들이 파괴되어서 이렇게 조국과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당신의 죄요.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알겠소? 하면서 그를 일깨워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강간, 이런 것이 죄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다소간의 재물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많은 걸 주셨습니다.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익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니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여러 가지이지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힘써 하지 않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섭고 두려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라고 하신 말씀을 힘써 하지 않은 것, 그저 내 일신상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만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살아온 것,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죄,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할 이유요. 이 대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땅에 묻어두었다고 나는 주인을 속이지도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았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땅에 묻어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가운데에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라는 제목의 좋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인생의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남은 날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다 선배가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이 삶의 소풍을 마치고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11월입니다. 다행히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으면은 되돌아본들, 정신 차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내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면은 그래도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면목이 서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작은 상이라도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각자 일한 대로 충성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달란트를 내게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듣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맹술 목사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릅니다. 재림하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대로 상급이 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더욱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진실되이 충성 봉사하는 청지기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